네,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청년과 모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수요일 스웨인 모닝 시작하도록 합시다. 일단 날씨는 나는 추워요. 네, 저는 춥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시간이 6시 40분인데 지금 2도예요. 2도. 네, 낮에는 또 뭐 19도까지 오른다는 썰이 있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옷들을 이렇게 좀 잘 입고 갔으면 좋겠고, 이렇게 늘 옷을 잘 입으라는데 잘 입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냥 그 레이어를 여러 개 해서 입어라 뭐 이런 의미입니다. 뭐 그렇게 받아들여주면 좋겠고, 늘 얘기하지만 가장 어떤 의미에서 소망이 없는 월화의 에너지는 다 썼고 아직 가야 될 목금이 남아있는 수요일인데 힘들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7절에서부터 21절,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심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권면을 향해 슬슬 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4장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4장을 2번 안에 끝내야 되는데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보면 사도 바울의 표현을 잘 보면요,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해서, 아니 어떻게 바울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자기는 표대를 향해 걸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몸부림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함께 닮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를 지금 본받고자 하는 선한 무리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악한 무리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눈여겨봤으면 하는 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에 나누었던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봤으면 하는 건,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들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그 눈여겨보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코페오라고 해서 자세히 관찰해 보다, 그러니까 깊게 생각하고 숙고하여 보다 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 단어를 썼느냐에 대해서 한 학자는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 아마 사도 바울도 자기를 볼 때 대충 외면적으로 보게 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겼었을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외형적으로 볼 때 남들이 흠모할 만한 것도 없었던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스스로 성경에 기록되기를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바울은 글에는 능하나 말에는 별로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그가, 제가 전에도 나누었지만 아마 간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는 아마 정신 차리기 힘들었을 거예요. 어려웠을 거고, 고산지대를 많이 다녀서 열병과 두통을 달고 살았다라고도 보면 그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치 저주하신 듯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바울을 외면적으로 혹은 대충 보게 된다면 그에게선 배울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 스스로가, 바울을 우리가 만약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스코페오, 그러니까 깊게 숙고하며 살펴보았다면 아마도 바울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 공동체를 그러면서 좀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여러분들 자세히 보고 숙고해 보면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청년부 안에도 보면은 여러분들의 리더들뿐 아니라 여러분 각 조 안에서 간식으로 섬기는 자들, 혹은 사진을 찍어주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찬양팀으로 섬기는 사람들, 혹은 여러분 방송반에서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고 있는 여상민 집사님이나 또 이렇게 방송팀을 섬기고 있는 형제자매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회계로 섬기고 있는 회계도 있고 리더들도 있고 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조직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드러나는 부분을 잘하는 사람들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드러나는 부분을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은 좀 여러분들의 조 안에서 여러분들을 돌보기 위해 애쓰고 있는 자들, 또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실제적으로 격려할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고 싶은 건 18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데 그게 어떻게 행하는 거냐면 19절에 나와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 말은요, 단편적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것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게 사실 연결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3장 초반부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바울은 율법주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보는 게 좋냐면, 그들의 신은 베오라는 말은 뭐냐면 그들의 하나님은 율법이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은 베오라는 건 유대인들은요, 정결규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음식으로 말미암아 부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과 부정하지 않은 음식들을 막 정결한 것들을 구별해서 먹고 이런 것들에 애를 썼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는 건 바울은 할례를 계속적으로 별것 아닌 것처럼, 옛 언약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할례에 있는 자들이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저들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설정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 이 말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우리도 굉장히 쉽게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대신에 내가 설정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마음을 잘 살펴보면 저도 그런 마음이 되게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문제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정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길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대단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못된 우상들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이스라엘이 송아지를 금송아지상을 하나님으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런 것에서 좀 벗어나서 행위로 우리의 구원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이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또 얼마나 있습니까? 사실요. 그러니까 구원을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걸 내 삶의 궤적을 통해 입증해내기 원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들을 복음이 충분히 입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복음이 주는 은혜를 좀 잘 기억하는 하루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한 가지만 좀 더 생각을 해보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봅시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민권이라는 건 결국에 뭐하고 연결되는 단어인 것 같냐면 그냥 정부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통치기관은 하늘에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도는 아이러니하게도 시민권을 좀 두 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제가 늘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를 다스리는 법은 1차적으로는 하늘에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잘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저는 각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법이 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자신의 삶을 움직이고 통치하고 자신의 삶이 운행되기를 원하는 방향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지배하는 법이 다 있어요. 근데 주로 그 법을 주관하는 사람이 나일 때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보면요, 로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법에 준수했던 이유는, 로마 황제를 숭배했던 이유는 거기에서 오는 자기에게 주어질 유익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고, 또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따르는 어떤 자기를 향한 불이익 때문에 지켰던 것처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여러분들 정말로 엄밀하게 얘기를 해보면 우리의 유익을 거스르는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 우리의 소속이 하늘에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21절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별 볼 일 없는 일을 마지막에 영광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우리를 하늘 도성을 향해 여행하는 순례자로 비유하죠. 여러분들, 이것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날은 우리가 하늘 시민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면서 내가 왜 도대체 이런 손해를 감내해야 돼? 라는 마음이 들 때에도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지막에 받을 영광에 비하면 현재의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믿고 조금 신뢰하며 앞날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 소망이 지금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낸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계신 위대하신 주님, 한 분이신 주님을 생각하는 내 마음을 경외와 장엄함으로 채워주소서. 이 한 분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이 한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세상이 수없이 지나가고 나라가 수없이 바뀌어도 홀로 변치 아니하시고 영생 불멸하시며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사람은 죽으나 주께서는 살아계시고 모든 피조물은 상한 갈대요 빈 우물이요 시든 꽃이요 마른 풀이나 주께서는 영원한 반석이시며 생명의 샘이시니 나로 하여금 이것을 기뻐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헛된 것과 불만족과 현재의 불안에서 돌이키게 하셔서 그리스도가 확증하신 나의 영원한 권리를 바라보게 하소서. 인생은 짧고 뜻밖이니 다만 유익하게 사용해야 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할 수 있는 한 세월을 아끼며 시간을 아끼고 자비와 긍휼의 모든 부르심에 깨어 있고자 거룩한 열망을 주소서. 배고픈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며 무지한 자를 가르치고 악한 자를 바로잡으며 죄진 자를 용서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이들에게 이웃사랑을 보이게 하소서. 나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죄를 죽이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